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이 좀 잘못 나왔네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이 3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를 설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먼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한 성경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왔는데 모든 그 연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이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 성경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사실 저도 모릅니다. 상당히 아마 제 생각대로 한다면 한 5년, 10년 이상도 갈 것 같은 이러한 어떤 대주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설교에 지금 37번째 시간이지만 초반부입니다. 아직 창세기 안 들어갔습니다. 16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론적인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신론의 파트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16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14시간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14시간 설교하고 지금은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이 삼위일체론만 11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는 앞으로 3시간 더 지금 할 것이고요. 왜 제가 이러한 주제를 택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불명확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던가 신비주의 신앙이라던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한국의 사이비단 신천지에 빠지질 않나.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안에 10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이단으로 판명받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그런 데를 다니고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기복신앙인들은 복만 주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여러분 어떤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조금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성경 66권에 계시를 의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경 66권의 계시를 의존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세상에 관한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개혁신학의 이 신학자들의 성경관을 저는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지난달에 10월 22일에 PD수첩에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보셨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1시간 설교도 했고요.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지금까지 43만 7천 명이 그 PD수첩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을 시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약 25년,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요,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해가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예요. 코비드19 팬데믹 때에는 완전히 한 20, 30%가 교회가 주저앉았죠. 여러분, 이거 사실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첫 번째 대상자가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들처럼만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복이나 빌어주고 편안하게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기복적인 것. 또 한편에서는 맨날 봤다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니 환상을 봤나니 예언을 하느니, 이러한 신비적인 신앙들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잘못된 데에 미혹이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 이 상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는 제가 올해 9월 15일부터 11월 33일까지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4시간 설교를 한 거예요. 제 유튜브에 다 시간들을 따라 올라가면 제가 시리즈로 다 설교한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게 무슨 설교 필요 있냐고. 정말 그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대로들 알고 좀 교회를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는 사람만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사람 안에 일부가, 다는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더더욱 일부입니다. 소수지만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8가지만 간추려가지고 14시간 설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의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지 마시고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로 돌아와서 이번에 삼위일체만 대해서도 아마 11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초대교구 시대에 2세기에서 3, 4, 5, 6, 7세기까지요. 초대교회 7 공의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단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7 공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삼위일체관에 관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 내용을 정리하게 해서
그 정리된 내용들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해서 지금에는 우리에게는 아주 너무나 건강한 이런 올바른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말입니다. 3, 4세기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본체는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하나님. 존재 양식상으로 볼 때는 성부, 성자, 삼위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하나님 단수 안에 복수의 존재가 있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말을 할 때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지성과 감정과 감성과 의지를 인간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에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시간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전체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를 하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 발견이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2년 동안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목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 불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진리의 나라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 문화라고 그러죠. 컬처라고 그러죠. 컬처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정의하는 그 단어가 컬처예요.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대로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까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교통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실존하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리빙 갓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것은 제가 8년 전의 내용을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해서 많이 좀 정리를 해서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삼위일체 설교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님이 있습니다. 정성욱 교수님이 그 책을 한 권 내셨는데, 제가 한 90년 전에 우연히 그 책을 봤어요. 삶 속에 적용하는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간략하고 너무나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그때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번 시간과 오후 예배와 다음 주까지 4시간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책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영감을 얻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 설교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힙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존중과 예찬입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단수가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위격이 3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성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존중이 뭐냐? 우리말의 의미는요, 높이어서 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자를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찬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좋게 여기고 찬양하고 기린다, 높여주는 거예요. 존중과 같은 의미이지만 단어상의 어떤 의미는 약간의 여러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다양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중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들을 드러내주는, 찬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냥 정성욱 교수님이 쓴 거니까 그 책에 있는 말을 제가 뇌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에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제 설교는 주의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주의 설교를 좋아하는데 본문을, 지금 설교는 주의가 아니고 그냥 제목과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냥 깊이는 안 들어가고 그냥 중요한 의미만 터치라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요, 요한복음 원래 17장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적인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아들을,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존중과 예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제가 뺐습니다. 본문 설교가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이 뭐죠? 성자 하나님은 누구를 존중하고 예찬했어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 본문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설교가 되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독사조. 뭐 찬양하다, praise, 영화롭게 하다, glorif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독사조는 뭐 칭찬하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영예를 주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서 여러분 독사조는 사용이 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보면은 아까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의 영화로운 여러분 이 포지션은 언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영화로우셨냐면 창세 전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위치에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죄인들을 위한 대속죄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전부 다 모든 과정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는 예찬에, 여러분 이거 너무나 기가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이런 것만 알지 마시고, 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릴레이션십,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배워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베이스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천의 삶은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신천지 같은 사입에 빠져 있습니까? 목사들도 그렇고 목사의 자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빠진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운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다시 어떻게 해요? 복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마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성부지요, 지극 그를, 성자지요,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찬을 하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천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에서 왕의 왕 빰빠밤 나오잖아요. 주의 주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이신 거예요. 존중하고 예찬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성령님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동사를 하는 게 동사,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의 이 사역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예찬하셨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찬하셨다. 이 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시며 예찬하셨고, 똑같아요. 성자는 성부와 성령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시며 예찬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시면서 예찬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존중과 예찬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보니까 서로가 존중과 예찬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을 예정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냐? 창세전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만 세운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아담에 의해 타락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상호 서로 존중하시면서 상호 서로 예찬하시면서 세워주시면서, 그러면서 성부는 계획을 하고 성자는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인쳐서 적용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이게 상호, 성부가 고집을 부리고 성자가 고집을 부리고 성령이 고집을 부려서 성부 성자가 삼위가 막 다투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실행은 에베소서 1장 7절 12절에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죄사함은 선한 일을, 예수님 믿는 어떤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담당하느냐? 성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존중하고 예찬하시는 가운데에 성자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실행입니다.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성부와 성자가 성자 예수님을 존중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예찬하시고 그를 높여주는 너무나 멋있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지금 본받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교회 안에서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지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다 심판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심판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심판받을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저는 목회자들 사역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가슴이 아파요. 자, 하나님 두려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성도들 앞에서, 물론 올바른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잘못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져. 텔레비를 보십시오. 일반 방송이 그걸 전부 다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다음에 성령 하나님 구원의 적용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을 보고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스파라기조예요. 인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인을 통해서 구원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구원에 대한 9가지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화로운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화로운 단계까지 구원이 맞춰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도 서로가 존중하고 예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죠. 성자, 성령,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지요. 한 텍스트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이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다 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경적인 설교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설교는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확장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현장이잖아요. 자,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찬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찬, 인정하고 기리고 높여주는, 여러분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서로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는요 죄 씻음의 표시가 있고 전가의 의식,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여기서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 씻음과 전가입니다. 전가는 죄와 의의 두 가지 전가입니다. 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죄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 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전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이 물속에서 예수님의 물을 담그고 올라올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에 세상 죄가 전가가 되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의가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될 분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찬하는 이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공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와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존중하시고 서로를 예찬하시는 이러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저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경멸합니다. 왜 경멸하냐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가 돼가지고 욕심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번영신학이잖아요. 거기서 기복주의가 나고 신비주의가 나왔잖아요. 신비주의자들도 전부 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주고 성공하고 안 아프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복신앙에서 30년 40년 50년 뼈가 자란 성도들은 나는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성경을 제대로들 배우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의 이 존중과 예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지, 하나만. 이번 시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정성우 박사 책에 보면 뒤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적용하는 부분에 나왔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한 25년 전에 제 아내와 심리학을 우리는 두 학교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사역, 치유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문득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이 났더라고요. 미국의 관계 상담가인 존 그레이가 1992년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옳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읽었는데 기독교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확 달라지죠.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피차에 조심을 하면서 살지만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긴장의 고삐가 느슨하게 돼요. 그러면 억눌렀던 상대방이 보이기 싫었던 그런 이상행동도 나타내는 게 여러분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미롤기라고 하는 서로가 이렇게 그런 긴장의 끈이 있었던 그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자신의 모습들이 서로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 혼란한 감정에 빠집니다.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내가 잘못.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에서 존중과 예찬을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배워야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타자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도 타자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양성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이 다르잖아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이 부분, 정신적인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좀 공부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애니무스와 애니마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요 애니무스와 애니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대 철학과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애니무스와 애니마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라틴어를 보면은 여기 무스라고 하는 요 어미가 있죠. 우스. 보통 남성을 칭할 때 어미가 우스라는 말을 쓰고요. 애니마는 아잖아요. 여성을 사용할 때 보통 이 뒤에 어미가 붙는데, 그렇다고 모든 우스와 아로 끝난다고 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아라고 하는 이 초자가 들어갈 수 있고, 여성에게도 우스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대체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중년기에 대한 그 연구를 한 아주 전문가예요. 중년 대상으로. 그 칼융이 좀 여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애니무스와 애니마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뜻은 여러분 이러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애니무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남성이잖아요. 그죠? 애니무스라고 라는 말을 할 때에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여성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할 때 애니무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여성 속에 남성성이 있다라는 말을 애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년이 되면 남자들이 그 젊을 때 강했던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성화로 변하죠. 융이 그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자들도 보통 아줌마가 되면 어때요? 남자처럼 좀 와일드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원리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남자들은 중년 이후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여자들은 중년 이상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서 애니무스, 애니마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융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내면, 인간의 정신세계는요 되게 복잡합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서 결혼한다? 아닙니다. 몰라서 결혼한 겁니다. 다들 몰라서 결혼한 거고, 다 모두가 살다 보니까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맞으면 티격태격 싸우다가 갈라서 이혼하면 다 끝나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맞지 않는 그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존중과 예찬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마지막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은요, 모든 게 맞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죽을 때까지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이건 서로입니다.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예찬,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존중과 예찬의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곳이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복잡한 거예요. 왜 안 맞대니까? 개성이 다르잖아요? 성격과 기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맞춰달라 그래. 그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게 내 기준을 맞춰, 이런 분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내 기준에 맞춰 하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내 기준이 최고야 이렇게 말한 분이 아닙니다. 상호 관계가. 다음 주쯤에 제가 이제 코이노니아하고 디아코니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디자인한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디자인을 새겨놔야 돼요.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 지금 속성부터 삼위일체까지 거진 한 20시간 넘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호 삼위, 하나님은 존중과 예찬의 삶을 사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회자와 가르치는 이 교사의 그룹과 성도의 그룹이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예찬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합니다. 거의 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존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건 교사들이 배워야 돼요. 왜? 목사가 다 아니거든요. 목사가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종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목사가 어떻게 교회에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서울 에스라에서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의 허황된 주장이라고 하는 강의를 3번째 시간에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보니까 320 몇 명이 그걸 어쨌든 시청을 한 표시가 나더라고요. 제 설교 강의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번째 시간에 이단보다도 유효한 복음주의자는 벌써 한 150명이 들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난 누가 들은지도 몰라요. 정말 일부, 다가 아닌데 일부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를 당연히 존중하고 당연히 성도를 예찬해 주는 게 이거 배워야 됩니다. 2번째는 성도끼리 상호간에 존중해야 됩니다. 장로와 권사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큰 교회 보면 맨날 전화해서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예찬하는 이거를 못 배운 거예요. 오후에도 제가 그 설교할 내용이 뭐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 한번 들어보세요. 오후에. 이런 걸 못 배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네 잘났니? 내 잘났느니? 내가 크느니? 너는 잘못했느니? 상대방에서 비난과 정죄만 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고 싸우고 그냥 어젠가 그저께에 지금 다운 포털을 내가 쓰는데 포털을 봤더니 교회에서 100명이 난치국을 거렸다. 내가 그냥 볼려다 말았어요. 다운 포털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100명의 성도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여러분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간단해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걔는 목회자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설교들을 들어보면 성경보다는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설교들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무당처럼 복이나 빌어주고 어떤 날강도 같은 목회자들은 공포와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라고 있단 말이나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주 일부 허황된 목사들 일부 그랬던 목사들이 허황된 주장을 좀 참 많은 목회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상치도 않았는데 320명 이상이 들었는데 몇천 명, 몇만 명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우리 목사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8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8가지. 교회 문제는 목사 문제. 제가 그 3번째 강의 때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교회의 문제, 성도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상호 존중하고 예찬해야 될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꼴 보기 싫고 내가 싫어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잖아요. 26절에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나이나 성별이나 지식의 유무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잘난치 않은 게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난보다는 존중의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지금도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성도끼리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혹시 이렇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상호 존중과 예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예찬의 삶을 사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주일날 교회 빠지지 않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 그 다음에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헌금도 많이 드리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좋게 안 봅니다. 오히려 광신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종교적인,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삶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100% 다 감동됩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했던 3번째 강의 그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주의, 성장주의는 잘못된 건데, 교회가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를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을 전도만 강조하는 목사는 성도를,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아주 나쁜 목회자들입니다. 참 순진한 성도들이 이런 데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베레아 김기동 교회가 그랬고, 기존 교회에서도 이런 목회들 나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주의에 미쳐버리면 그 사람은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 자체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기에서 이제 교회 부흥을 위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다 끌어다 붙이잖아요.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이 휘페레콘타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원형이 휘페레코예요. 휘페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전치사거든요. 이 휘페르 뭐뭐 위에 넘어서 이런 뜻이고요. 에코라고 하는 말은 가지다 붙잡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예요. 근데 이게 현재 분사형이면서 태는 여러분 이것이 중간태입니다. 현재 분사는 뭡니까?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나보다. 중간태는 뭐죠? 능동태로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제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늘 저는 비춰봅니다. 설교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가정과 교회와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저도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비춰봅니다. 상당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남을 존중하고 예찬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말을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상당히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찬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저는 늘 느끼면서 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가장 안타깝고 무거웠던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도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 이게 이단은 아니지만 개혁신학과 상당히 다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툴 때 대부분 보면은 이 진리 문제 때문에 저는 거의 다투어요. 어떤 삶의 문제, 어떤 뭐 인격 문제 때문에 다투는 거는 거의 없는데 거의 저는 진리 문제 때문에 다투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진리 때문에 다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걸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제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물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예찬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는 존중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제 잘못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예찬하라고 해서 비진리와 죄악과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예찬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진리는 잘못된 거고 이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존중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학과 신앙이 다른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종교 일치주의 너무나 위험한 부분,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중한다. 그럼 그 사람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 제가 좀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좀 단호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사실 설교의 마지막에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 상당히 좋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은
솔라 스크립트랍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서 오늘 이제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의 존중과 예찬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존중과 예찬, 교회, 사회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